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실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결단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선포했던 그 구원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선포했던 그 구원의 말씀은 또 실로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21장 5절 말씀이었죠. 제가 읽을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어서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기서는 추가된 게 있죠.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신약의 말씀의 근거가 된 예수님 선포하신 완전한 구원의 근원인 이사야 6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은 뭡니까? 상급과 보응입니다. 저는 이 세 구절을 종합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도 처음 깨달았다고. 예수님 종려주일에 그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너무 나귀 새끼에 저희가 몰입되어 있어서 이 의미를 잊고 있었는데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입성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완전한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먼저 따뜻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시온에 따라.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을 감싸주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움을 가진 상태로는 여러분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체적인 보상과 일감이었습니다. 상급과 보응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이 한 주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지난주도 보상과 일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그 에너지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을 붙들고 저도 처음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께 꼭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마시고 틈만 난다면 성령님 가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함도 주시고 예수님 무엇보다 새로운 보상과 일감도 주십시오. 네, 혹시 지난주에 일감이 조금 더 해진 분 계십니까? 저 때문입니다. 생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구절이 있었다고? 아니 나는 평생의 종려주일에 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몰랐는가? 상급과 보응이 여러분 있어야, 여러분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일감이 있어야 살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 흘려보내고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생생낸 건 죄송하고요. 하나님이 상급과 보응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건 이 종려주일에 그분이 주인공인데 우리에게 주인공의 자리에 넘긴 거예요. 본인은 고난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약속하신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자신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종려주일에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입니다. 저는요 오늘도 좀 말씀을 준비하며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 이것과 연관되는 일이었구나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전을 깨끗게 한 일은 다름 아닌 지난 주간 주님이 선포하셨던 완전한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삶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려면
지난주에 나눈 세 가지 완전한 구원의 과정이 있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상급과 보응이 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성전을 깨끗해야 한 일, 고난주간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깨끗이 해야만 이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시작할 때도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 오늘 말씀을 보면 끝날 때도 12절에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그만큼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제 논리가 맞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 일을 하셨고 끝날 때도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너무나 중요했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동시에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는데 성전을 정결케 해야만 그 결정적인 계기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의 핵심을 알면 됩니다. 도대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의 핵심이 뭐냐? 그것만 알고 적용되면 완전한 구원은 우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쩌다가 성전은 일이 더 더럽혀졌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상업과 이익의 중심의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곳에서 뭘 팔았냐 하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소나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그 죄를 전가하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내 죄가 씻김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멀리서 온 순례자들이 흠없는 동물을 가져오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멀리서 성전에 올 때 흠없는 동물을, 소를 어떻게든 끌고 가보자, 이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제사용 동물을 판매한 겁니다. 편의 목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 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례자들도요, 정성껏 양을, 이렇게 흠없는 양을 준비해서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이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상인들이 뒷돈을 주고 어떻게 말을 하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흠이 있네, 이건 탈락.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에서 사야 되죠. 그럼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수십 배의 돈을 내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재물을 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뒷돈을 받고 트집을 잡고 재물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원래의 목적은 편의 목적인데 그 편의를 지나 돈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성전세를 낼 때 그 성전세를 내야만 하는 화폐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쓰는데 성전세는 성전 전용 화폐가 있습니다. 일명 세겔이죠. 근데 이걸 환전할 때 순례자들이 가져온 각 지역 화폐를 환전상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한 금융 착취 구조를 형성한 셈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상인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성전에 섬겨야 될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예수님이 노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을 보시죠. 14절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인데 성전 정화의 목적이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성전은 무슨 집일까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우린 봐야 합니다. 어쩌다 그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는가. 여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성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전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주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난주에 선포했죠. 그 완전하신 구원을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새롭게 깨달은 바입니다.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또 그 구원이 성전을 통해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위해 상급과 보험을 주십시오. 그 도움을 요청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경험해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성전은 안타깝게도 그 기도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고민합니다. 만몬, 재물의 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기도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도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신앙의 주적은 만몬이 될 것입니다. 돈입니다. 만약 이 성전에 와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 훈련을 할 수 없다면 아마 이 성전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곳에 와서 더 이상 세상같이 만몬, 재물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담대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을 체험하는 일이 누군가를 통해 반복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차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일합니까? 이게 참 신기한데 너무 힘들면 그땐 또 기도가 되거든요. 저도 목회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조금만 숨 쉴만 하면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저를 봐도 학생들을 봐도 진로가 너무나 답답하면 기도하는데요, 조금만 숨이 쉬어지면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조금만 살만하면 기도를 안 하고요, 조금 죽을 것 같으면 또 기도를 하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가 사라지면 오늘 이 모습이 반복될 것입니다. 톰 레이너라고 세계적인 교회 컨설턴트죠. 이분이 많이 유명해졌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난 교회를 해부하다,
최근에 또 책을 썼습니다. 2026년 3월에 최근 신간은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 들어보세요. 오늘날처럼 영적인 유목민이 증가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목민이란 누구냐면 이 플로팅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계속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연구해 봤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중대한 헌신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헌신하지 못하면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나온 결과인데, 헌신 없이 결코 성장이 없다. 손해보는 일 없이 결코 성장이 없다. 그런데 그 툼 레이너가 그 책에 교회를 살리는 5가지 핵심 열쇠를 소개해요. 근데 그중 첫 번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 공동체를 위해 무릎을 꿇는 급진적인 기도. 그 제가 무릎을 쳤잖아요. 역시 또 기도구나. 왜냐하면 참 희한하죠. 그가 쭉 교회를 소개할 때 코로나 이후에 교회, 세계 교회를 연구하면서 살아나는 교회, 생명을 가진 교회, 죽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를 연구해 봤더니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예요. 한 차원 깊은 기도, 지속적인 기도, 강력한 기도,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에서는 급진적인 기도. 근데 제가 그냥 기도하면 중요하고 끝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전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타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사꾼들이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타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좀 아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그러다가 점점 타협하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뭐냐? 거룩한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폭류를 취하고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그 재물을 팔던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실은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냐 하면 버려주고 무시받던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중한 곳에서 수많은 제사장과 상인들이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아예 그 성전은 열방을 살리기를 원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살이 사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은 저희 안에 이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근거가 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역시나 근거가 됐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치우면서 하신 말씀이 처음으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56장 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성전에서 기도가 회복될 때. 첫 번째, 떠나간 자가 돌아온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에 뭐가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된다. 그리고 세 번째, 번제와 희생도 기꺼이 드리게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앞으로 이 성전에서 회복될 때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훈련을 하는데요. 저는 너무 이제 참 감사한 게 우리 김종남 집사님께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가지고 이제 택시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어려운 시간이었냐면 정말 그 과정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물의 시간이 있었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집사님이 이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습관이 있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가시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김용남 집사님은 좋은 손님들만 타시도록. 할렐루야.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훈련 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해야 될 기도인데 집사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운행하실 때도 운행하시기 전에도. 근데 이런 고백을 또 하시는 거예요. 실은 목사님 제가 제 좌석에 있는데 앉을 때마다 두려워요. 왜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면 빈자리를 보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는 얼마나 아프겠냐고. 속으로 제가 앞에서 이렇게 계속 보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안쪽으로, 앞쪽으로, 안쪽으로, 앞쪽으로, 안쪽으로, 앞쪽으로. 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사야 56장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건 떠나간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때가 되면 김순영 집사님도 돌아오시고 우리 미선 집사님도 돌아오시고 박순영 강태홍 집사님도 돌아오시고 수많은 장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일부 예배가 딱 시작되는데 영준촌이 톡이 왔어요. 아파서 못 갑니다. 그 제가 이런 아픈 문자는 그냥 2부 예배 마치고 좀 주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게 다 화살이. 이게 뭐 어떻게 오냐면 너 기도 똑바로 안 해가지고 내가 아파. 약간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비수로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결단할 거예요.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 결단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강력히 다시 한번 활활 올라갈 때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가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근 이 기쁨이 회복된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1부 때 나누었는데 어디 여행 가서 해외 가서 스위트룸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이 지속되던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기쁨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번제와 희생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그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에 끌려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고열을 빤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풍성한 은혜를 줘서 너희가 마땅히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요, 이번 주 중에 제가 둘째 다리를 주무르는데 갑자기 물어봐요. 아빠 헌금을 왜 해야 돼? 자, 이러면 야 존봉 목사님 있잖아 이러면 되는데 사람이 참 이게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자 유연아, 헌금이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 생기는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앞으로 1,000,000원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돼. 그러면 온전한 11조도 그러면 감사 주일의 예물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고 있는 것 같아. 주무르면서. 여러분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마지막 약속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반드시 상급과 보응을 주심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번제와 희생제물을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약속 아닙니까? 전 이것을 이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시작할 때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전 정화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성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약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의 성전은 살아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그 성전은 망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다시 일어나면 그 성전을 통해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떠나간 자가 돌아올 것이고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번제와 희생 제물을 여러분 저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 저 달라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 목회자들 돕자는 거예요.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베트남과 헝가리 땅으로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끝까지 우리는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삼각교회든 건축교회든 제가 볼 땐 부흥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 이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기대하시죠.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지난 한 주도 세상 왕노릇하는 만물에 시달리며 수많은 역경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다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는 새롭게 깨닫습니다. 종료주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은 다름 아닌 그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이방인의 때는 폭리를 취하는 곳이 아니라 죽어져가고 버려져가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장소였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 성전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떠나간 자도 돌아오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진정한 기쁨도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희생과 번제 또한 마음껏 드리며 선순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간구하며 역전시키니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것보다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나아가자.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완전한 약속을 이루는 기도가 될 것이다. 멈추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시간을 나아가게 하나님, 영적인 승리함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하나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가 멈추지 마라. 하나님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역전될 것이 만물이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역전될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심 기도를 통해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임이라.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이것에와 고민하고 아파하며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곳이 아니라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다시 올라갈 때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며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일상의 모든 번제와 희생제물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급과 보응이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흩어진 많은 가족들,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 주님 말씀에 반응하여 부디 그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을 살려주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결국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어린 시온이부터 더 사랑하는 강술래 권사님, 최봉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